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홀리데이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주님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분에게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정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장 10절. 출애굽기 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모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의 이야기를 했고 그 지난주는 창세기 마지막 그 요셉이 땅에 안 묻히고 입관하는 것까지 끝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성경 개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네, 성경은 제가 늘 얘기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총 몇 권이요? 66권이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스토리가 있죠. 그렇죠.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역사서, 그다음에 또 욥시 잠전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시가서라고 그러고 또 예언서는 이제 예언자들의 그런 어떤 기록들, 그거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개관을 보여주세요. 네, 성경 여행 구약 개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창조 시대에 했죠.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11장까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2번 족장 시대인데 그거는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뭐냐? 출애굽 광야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의 범위는 뭐냐? 범위는 출애굽 1장부터 40장까지,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 뭐 끝에까지 했는데 결국 출애굽 그 광야 시대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밑에 레신이라고 돼 있죠.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모세 오경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안 한 거 족장 시대에 그 당대에 욥이라는 사람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모세 오경의 내용이 이제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의 첫 번째 부분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죠. 그 다음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교만을 상징한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가 이제 시작되죠. 창세기 12장부터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족장 4명을 외우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바람에 어때요? 그 야곱의 아들들 그 가족 70명이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까지
끝이 나고 그 사이에 이제 욥기가 들어가죠. 그다음 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번호는요. 순서예요. 그래서 위에 실바, 레아, 라헬, 비라는 그 야곱의 4명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내가 레아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둘째 아내가 라헬인데 요 실바는 레아의 누구죠? 하녀고 라헬의 하녀가 빌하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을 통해 야곱의 12아들 나중에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뭐 하면서 굉장히 무슨 지파 그게 계속 나오거든요. 1번 아들이 누굴까요? 루벤, 그렇죠? 2번 시므온, 3번 레위. 이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제사장 중에 으뜸이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어때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아들 유다, 그죠? 이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왕의 규, 뭐죠? 그 봉 있잖아요. 그게 유다 너의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이 누굴까요? 단, 납달리, 그 다음에 7번 저기 갓, 아셀, 그 다음에 9번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야곱의 이제 12아들이 있습니다. 다음 PPT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그 은혜 나눌 그 모세의 그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몇 번째 아들이었죠? 3번째 아들이었죠. 그렇죠? 그 야곱의 레위 아들의 그 아들 고핫이라는 사람의 또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이에요. 그래서 아므람의 3 자녀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미리암, 아론, 모세.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맨날 성경 퀴즈 내었던 것 같아요. 미리암에 대해서. 그 질문이 뭐냐면 항상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면 미리암이에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다 웃으시는 거죠 지금? 네, 미리암. 그래서 모세의 누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의 형 누구예요? 아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는 모세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요. 그래서 저기 빨간색 있죠? 저기가 그 빨간색 표시 오른쪽에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여기에 있던 70명의 자녀들이 어때요? 여기 애굽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오게 됩니다. 애굽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 번성하고 큰 민족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40년 지나서 다시 저기 빨간색 있죠? 그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 70명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네, 이제 이해 가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70명이 애굽으로 가는구나. 왜 갈까요? 기근 때문에 갔죠. 요셉이 이제 초청을 해서.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한 나라가 됐어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거는 참 좋은 말인데 애굽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안한 거죠. 어디 그 70명 그 가족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냥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거죠. 큰 민족을 이룬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닥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모를 리는 없어요. 여기서의 문맥은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너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너 외국인이잖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9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이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1절 보니까 그들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본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니. 네,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두려운 존재, 근심거리였던 거죠. 너무 어때요? 번성하니까.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15절 산파 중에 이렇게 이름까지 나오다니 참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항상 이름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예,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죠. 산파들은요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애굽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왕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바로 왕은 속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만 산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왕의 잘못된 명령, 유아 살인이잖아요. 이 명령에 불복종하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때 산파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19절이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그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 그 다음에 두려워할 외.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공경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두렵기도 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 말을 그 어떤 인물에게 썼는지 한번 우리 PPT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윗줄에 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죠. 이삭을 뭐죠? 그렇게 제단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 너 이제 보니까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또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예, 그 형제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음요. 네, 히브리 산파 2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네, 욥이죠. 욥. 1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고넬료도 누구냐?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이에요. 예,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제일 먼저 그 이방인으로서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영적인 축복도 받고 오늘 말씀처럼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22절 한번 22절 한번 볼게요. 이제 그 바로의 명령이 산파 2명에게 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제 그 명령이 이르게 됩니다. 22절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예. 굉장히 하나님한테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는데 그 후손이 그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그 후손들이 돼야 되는데 이 후손이 어때요? 이제 멸절되는 위기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70명이 기근해서 살아남았죠. 그렇게 위기가 또 한 번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산파 2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위기를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더 큰 위기가 돌아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제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그 모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명의 그 이방인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바로 뒷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누구죠? 모세죠.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하나님, 근데 이제 이걸 주석을 보면 잘생겨서, 그렇죠? 예, 3달 동안 숨겼댔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 범상치 않은 기운, 그렇죠? 뭔가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부모가 알아채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아들이라서도 죽이지 못했겠지만, 여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일부러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의 외모가, 그의 그 거기서 풍기는 이미지가 뭔가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죠, 이 장면은. 그리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이고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알고 데려다가 살려줍니다. 누구보다 자기 아버지 바로의 그 히브리 남자아이 살해 그 명령을 잘 아는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보더니 그를 불쌍히 여겨서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아마 공주도 굉장한 결단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달려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또 유명하잖아요. 자기 아이를 돈 받고 젖을 먹인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리고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왕자로서 살게 됩니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모세의 그 바로의 딸 공주는 모세의 이름까지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모세는요, 이 물이랑 많은 연관이 있어요. 어때요? 출애굽할 때 가장 첫 번째 난관이 뭐였습니까? 홍해잖아요. 홍해에서 지팡이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걷게 한 장본인이 모세였고, 또
물을 달라고 막 그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뭐예요? 바위 2번 쳐서, 2번 치지 말고 뭐죠? 맨 처음엔 2번 쳤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물이에요. 물. 바위에다 지팡이를 치지 말고 말로 명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라 했는데, 그 모세의 혈기가 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너 내 말 듣지 않았니? 왜 너 혈기로 말로 하랬더니 지팡이를 쳤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경은 일단은 그것을 이유로 삼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요, 이 물과 굉장히 많은 관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의 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위기 가운데, 정말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고향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사람으로 그를 지명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지도자의 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보세요. 그냥 아무 일 없었다면 모세도 그냥 노예로, 그쵸? 집 짓고 흙 이기고 벽돌 만들고 이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그 시대적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의 딸 공주를 만나게 되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낙심하지 말 것은,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의 상황이, 그 다음에 나의 처지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로의 딸 같은, 어쩌면 적이잖아요. 적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팔려간 게 그의 인생에서는 완전히 상처였고 정말로 치욕이고 수치였지만 요셉 때문에 그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이주해 왔고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요셉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미 예언을 하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정말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민족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게 애굽이죠, 그렇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죠? 그리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어떻게 징벌하죠?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합니다.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실제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노예로, 강제 노동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던 거를 출애굽할 때 다 받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모세는요, 그 출애굽의 주인공이었고 리더였지만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왕의 딸에게 발견돼서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과 그 경험, 지도자로서의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바로의 핍박과 탄압조차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지도자를 40년 동안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을 입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아브람과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무슨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돼요. 굉장히 이제 사고를 넓게 크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과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구원한 자도 애굽 왕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자 누구였죠? 바사왕, 세 글자 고레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경계를 초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이 현재의 환경, 이런 상황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아니면 뜻밖의 사람, 또 원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놓친 기회들, 나 옛날에 그렇게 했을 걸, 이랬을 걸, 저랬을 걸,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삶의 문제 또 어려움에 놓였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만 있다면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초월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모세는 바로의 딸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